샬롬 평안하십니까? 9월 16일 목요일 큐티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날마다 주께로에 있는 성경 개관 부분을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4페이지와 55페이지에 있는 이 호세아서에 대한 개관을 먼저 읽어보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수의 시대를 상실한 아픔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호세아서를 처음 시작하는 이 본장에서는 음란한 고멜 그리고 신실한 그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이라는 이 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과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함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 그리고 적용의 문제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더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당시에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통상적으로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정치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강성하던 시기였습니다. 나라는 더욱더 부강해졌지만 그와 반비례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고멜이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때문이죠. 이 음란한 여인인 고멜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방으로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해산, 분열, 분산 이런 뜻이죠. 누군가 자녀의 이름을 김분열, 김분산 이렇게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흩었다는 의미로 짓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셨다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예후가 아합의 가족을 살육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지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공모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그리고 나봇을 죽게 만들었죠. 예후는 이 아합의 후손인 요람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와 그의 일가 42명을 함께 죽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죠. 예후는 비록 바알과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했지만 여로보암 1세가 세운 그 금송아지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금송아지를 섬김으로써 아합 가문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호세아는 그의 아들의 이름 이스르엘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한 예후 왕조뿐만이 아니라 죄악을 범한 그 북이스라엘까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성취되었죠. 내용 관찰 3번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정치적 간음을 행한 상징을 담은 자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르엘 말고 두 자녀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하죠.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히브리 단어에 있어서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의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인데 거기 앞에 로라는 부정어가 붙었기 때문에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누군가 이름을 김무자비 이런 식으로 지은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죠. 그동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를 베푸셨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긍휼과 용서를 베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9절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앞에 로라는 부정어가 붙어서 이 암미라는 말을 부정하고 있죠.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의미인데 거기 앞에 로라는 부정어가 붙어서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로 이어지는 이 자녀들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의 강도를 보여주는 또한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상징했죠. 너희들을 흩을 것이다. 그리고 로루하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로암미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너희 북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정말로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선지자에게 부정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라는 말씀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결혼, 성경에서는 이제 혼인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결혼과 혼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거룩한 질서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공인 아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 혼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신 뜻이 바로 이 결혼과 혼인이라는 제도인 것이죠. 음란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고멜의 모습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아내인 고멜을 맞이해서 끝까지 신실한 남편으로 살아가려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비참한 상황과 그 한없는 슬픔을 통해서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신실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마지막 삶의 적용 5번 문제입니다. 나는 현 시대의 악함과 타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대적 상황을 무분별하게 따라가지 않고 성별된 모습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음란한 아내 고멜을 바라보는 이 선지자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심판에 이은 회복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회복의 날에는 이제 로암미 그리고 로루하마가 아니라 축복의 이름인 암미 그리고 루하마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너는 나의 참된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암미, 루하마로 다시 불러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인 그 구원의 복음을 기쁘고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